1장 29절부터 42절까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먼저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받아 죽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다른 어떤 존재가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는 이런 방법을 쓰신 거죠. 대속의 방법인 거죠. 그거는 이제 죄 없고 흠 없는 그런 짐승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가는 대표적으로 양이죠. 어린 양이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유월절 사건에서 보여주기도 했고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방법이죠. 자,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이제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대신 짊어지고 죽어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품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 밖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흠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타종교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만희 같은 경우,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피 한 방울 흘려주지도 않고 뭐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나?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자기가 보혜사니 이런 주장을 아주 겁도 없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여튼 그런 이단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자, 30절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건 이제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처음서부터 알게 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까운 친척지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나이 또래고요. 같은 사촌 먼 친척지간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컸을 수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자, 31절도 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32, 33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렇죠.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줄을 알고 있었죠. 가서 어떻게 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면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세례를 베푸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맞이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기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자기 제자가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했죠. 보통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이 더 많은 사람들은 보통은 자꾸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잘 하지 않아요.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자기 사람 되기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교 목회자들이 다 그런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서 자기 사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간혹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완전히 그 목사님의 추종자들이 다 됐어. 목사님을 존경하고 예우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누구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은혜 끼치는 목사님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훨씬 더 귀한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보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세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뭐 좀 얻어볼까 하는 게 아니고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당신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무슨 축복보다 예수님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만나 교제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얻게 되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얻게 되고 영생도 얻게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옛날도 그랬잖아요. 임금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임금만 들어가지 않아요. 그 뒤에 줄줄이 좋은 게 다 따라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는 구해도 지혜롭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뭐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만나 교제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장미꽃에 하여튼 이 아침에 그 깊은 밤중에 주님과 함께 깊이 기도할 때에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오고, 변화도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생각도 안 바뀌고 왜 삶도 안 바뀌고 안 바뀔까요? 그거는 간단해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의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에녹이 아들을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특별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업적을 낸다 그러고 열매를 낸다 그래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도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없을 때 자기 생각으로 막 이루는 업적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의 기쁨과 변화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은 오후 4시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예수님과 만나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자,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40절에 보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 교제하고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달려가 가지고 전도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게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마스크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하면서 마음이 열리거든 예수님 전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게. 자,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안드레가 형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준 거죠. 애칭을 베드로라. 반석 같은 인물이 되겠다.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의 중심을 보고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아이를 볼 때 코올리기 애로 보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재능이나 그 아이의 심지나 그 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목회자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코올리기에 키 작은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 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외모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중심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든 사람들 만날 때 외모 보지 않게 하시고 중심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게 하셔서 그 사람의 앞날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